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알리심에 대한 인식의 주도권이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상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계시가 부정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 알려진 계시가 왜곡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전적 무능이 거듭 확인되는 말씀 되게 하사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가진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지식과 동일한 것인가를 명백히 하는 말씀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때에만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짐을 압니다. 진리로만 증거되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전히 본문 8절 끝부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계속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는 이 말씀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비슷하다. 다시 말해 새 생명은 공통적 특징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는 자신에게서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만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님을 찾아왔던 거죠.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하는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파악하신 주님은 니고데모의 말을 끊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만 네가 찾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 자신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 정도면 모든 면에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적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정도면 당연히 구원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 오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출생도 하지 않았는데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거듭남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신앙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종교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거듭났다고 가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정확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살피는 중에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여러모로 잘 많이 살피죠. 그 살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겉으로 표출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마가복음 7장 24절은 주님의 오심을 숨길 수 없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되었고, 그 새로운 인식은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신 새로운 피조물은 겸손하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진지한 것이 있습니다. 거드름을 피우거나 엄숙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참으로 박지만 진지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새 생명과 새 본성이 생긴 것을 인식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났음을 스스로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모습과 행동에 놀라지 않고 거듭남을 당연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듭남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버리지만도 못한 그런 우리 아닙니까? 그런 내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선물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나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감히 있겠습니까? 자기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같은 사람에게 새 생명이 허락됐다는 그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만 놀랄 뿐만이 아니라 남들도 내 자신의 변화를 보고 알아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새 생명이 들어오면 가족도 그것을 알아보고 가족도 갈라놓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새롭고 다른 요소가 생겼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놀라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납득이 가고 자기가 수용할 수 있어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자신 안에 일어난 영적 변화를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 생명이 생기면 영적 이해력과 영적 지각이 생겨서 새 생명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이해하길 바라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성장하려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씨앗은 발화하고 성장하고 확장되듯이 그리스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출생하고 자라기 시작해서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어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생명은 왕성하게 자연분을 찾듯이 거듭난 새 생명도 더 많은 영적 성장을 위해 영적 자양분을 더 많이 더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생명이고 같은 자양분으로 성장하지만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듯이 영적 생명도 그러합니다.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한 형제라도 자라는 모습이 다르고 속도가 다른 것처럼 영적 생명도 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을 향한 열망은 동일하다 그 말이죠. 차이가 있지만 더 많은 영적 생명을 향한 그 열심은 동일하게 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많은 것을 향해 그것을 붙들기 위해 달려간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미 가진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영적 지식을 열망했고 그것을 더 얻기 위해 다름질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본질적으로 이런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무지를 인지하고 그 무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열망을 가진다 그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은 고수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영적인 이해력과 영적 지식이 생길수록 자기 무지를 더욱 인식하게 됩니다. 무지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 고수입니다. 반면에 무지할수록 영적으로 무지할수록 잘난 척, 아는 척 합니다.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왜 믿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지식을 자신들이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요, 진리에 대해, 빛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했을 때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자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생명과 빛과 지식을 가진 사람은 무지했던 어제의 가오를 깨닫고 경악하며 몸서리칩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미워하며 모독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진리의 빛을 조명받으면 무지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부끄러워하죠. 그래서 그런 가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지의 위험성을 깨달은 거듭난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죠. 구원의 기본 교리를 분명히 알고자 하고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마귀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지함 속에 있는 자들은 마귀의 존재도 그들의 활동도 믿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그리고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이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 그들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들이 비웃는 이유는 여기가 이 땅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곧 진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마귀의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마귀의 특별한 공격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마귀는 기독교 전체를 통째로 부정하거나 조롱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단들을 만들어내거나 오리의 덫에 걸리게 하거나 특정한 진리에 대한 의심과 의문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교묘한 위험도 인지하고 대비를 합니다. 오류에 빠졌던 사람들의 실패를 성경을 통해 배우고 자신은 오류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핍니다. 교회 역사에 있었던 모든 오류가 지금 내 자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갖고자 겸손히 애를 씁니다. 이미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실 그는 갓난아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은 영적 초보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죄사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한 그것을 얻었다고 전부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 하수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보물이 가득한 궁궐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 궁궐 안에 가득합니다. 그 풍성함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웁니다. 궁궐 안에 있는 충만함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 그 충만함을 더 가지기 위해 열망을 하죠. 물론 이미 찾은 보아만 해도 엄청난 소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초대형 뷔페에 가서 눈에 보이는 음식만으로 배를 불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메뉴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고 더 엄청난 것들을 먹을 줄 알아야 똑똑한 사람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간단한 원리들입니다. 그 기초적 원리를 딛고 더 깊고 더 어려운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의 깊이를 더 인식을 하고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 가져야 되고 영적 삶의 더 높은 경지를 알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더 깊은 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늘 젖먹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영적 삶의 성장과 발전과 확장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영적 확장을 위해, 영적 성장을 위해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받은 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진리 가까이 한 발 더 나아가 한 번 더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좀 더 자세히 자신을 살펴보시고 성경에 진열된 보화들을 차분히 둘러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진술하는 이 진리들을 더 정확히 살피고 인식해야 됩니다. 이 새 생명이 있는 자는 본능적으로 더 많은 것을 알고자 애를 씁니다. 새 생명의 참맛을 본 사람은 그것을 더 많이 먹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배워서 배운 그것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기 위해 애를 쓰죠.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영적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돕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됨으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야죠.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잘난 체하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반사되어서 세상에 비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잘난 게 아닌 거죠. 영적 지각과 이해력을 참으로 가진 사람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겸손하고 더 부드럽고 더 오래 기다릴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야죠. 그것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온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주님을 가리켜 보라 하나님은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한 이후에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전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가지는 일종의 본능입니다. 사도행전 8장 3, 4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던 그들이 박해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을 가서 도망간 그 자리에서 다시 자기가 받았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본능입니다. 전하다 라는 이 말은요, 소문내다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소문내고 싶은 그 간절함은 죽음도 막지 못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흩어진 모든 곳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진리를 소문냈던 거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소문을 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알고 독실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만족적 삶에 열심을 낼 뿐이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이 없는 자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새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독실한 종교인 그들은 마치 바리새인 같습니다.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예의 바르고 겉모습이 아주 깍듯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거죠. 물론 새 생명이 없는 이단들도 열심히 전단지를 돌리고 소책자를 나누어주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자신들의 교리집을 배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조직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할당된 책임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그런 협박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한된 범주 안에서 그들은 대단히 기교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잘 감동시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문구와 애용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열심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량을 채워야 자신의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지 거듭나지 못한 영혼을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항상 숫자에 있습니다. 몇 명을 끌어들였느냐, 몇 명을 그 조직 안으로 불러들였느냐, 모든 이단들의 공통된 관심은 그겁니다. 숫자를 채우기 위한 그들의 태도는 대단히 기계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속적입니다. 그러나 기계적인 것과 살아있는 생물의 차이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신이 만들어낸 모조품과 나무가 맺은 열매는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모조품은 죽었고 나무에 달린 열매는 생명이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모조품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그 모조품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모조품에 미혹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혹당하는 그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진짜를 가장한 가짜들이 진짜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육체적이고 일시적이고 비자발적입니다. 그러나 참된 열심은 자발적이죠.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염려합니다. 자기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적 이해력은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거듭난 바로 그것을 바로 옆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그것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현대교회는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추구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참된 영적 생명이 심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진리를 참으로 이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깊이 염려합니다. 단순히 교회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진짜로 그가 가지도록 애를 씁니다.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은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교회로 사람을 데려올 수 있고요. 인간도 준비를 해서 조직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촘촘한 인적 조직력을 구축해서 그들로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거듭난 새 생명이 없다면 그 모든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허사에 불과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비통함을 압니다. 왜요? 자기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그들의 가벼움과 천박함이 너무도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참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큰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대단히 진지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받은 것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다니 내가 그냥 있어도 되겠냐? 그런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일을 너무도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돈을 내고 자기에게 기도를 받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다. 그렇게 허풍을 떠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선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영적 생명은 돈 몇 푼으로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영적 생명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것이고 성령이 관여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지합니다. 영혼을 다루는 일을 마치 세상 일을 다루듯 말하는 가련한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만은 하나님의 생명은 그 어떤 일보다 진지하고 엄숙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실증을 내고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영혼이 간절히 불쌍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염려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속으로 오기를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돌이키실 때까지 진지하게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지 못한 영혼을 향한 이런 깊은 염려가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영혼을 향한 걱정 때문에 비통함을 느끼십니까? 언제나 내가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까? 영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영혼을 향한 진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 생명의 이런 면들에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점검하시는 우리의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